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들, 앞사람들,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새해는 꼭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는 꼭 건강하십시다. 아멘. 새해는 꼭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들만 드리게 됩니다. 지난 2016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로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출발하고 소망하면서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셀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고 또 실패하고 낙심으로 얼룩진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지금도 아주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피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게 아픔이 있는 다음에는 귀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참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소망해보고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지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품고 2017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가을 2017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10월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어를 좀 기도 쪽에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도에 관련된 표어를 찾고 또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어를 삼아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재작년쯤에도 우리 교회가 문이 열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 또한 또 기도 제목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기 전 몇 주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17년도에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뭐라고 세웠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면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왜? 이 교회 안에는 아마 99% 이상이 평신도예요.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들을 평신도라고 이제 일컫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 한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평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네 이러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던 그런 평신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표를 세운 것과 조금 다르다고요? 그 뜻과 조금 다른 의미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자는 뜻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런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새벽에도 주무시고 밤에도 주무시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이 이 사회에서 깨어나 외칠 때에 교회는 살아나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 나이 내일 모레 90인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그 또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가 되는 우리 평신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교회는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요, 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말입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평신도의 교회도 아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99%의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 평신도들 여러분들 모두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는 목사지만 99%는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만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육을 받고 여러분 뭐 제자 훈련을 받고 이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택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1대1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택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험상궂고 험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내 입술 가운데는 사랑을 말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이득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밝히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받았어요. 이는 영적인 전쟁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그런 제자들이 친히 너희들도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썩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서 마는 것, 가르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3년 동안 이제 함께 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그들에게 다시 제자 삼는 일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았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도해라 이 이야기보다도 왜 너는 제자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이 10여 명에 불과한 이 제자를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바치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 말입니다. 적은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덕적 지역도 미리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덕적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 맨 꼭대기란에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말씀을 담아 놓았는데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덕적도가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지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12사람만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신하시고 그대로 정말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또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반응을 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금년 한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자가 되고 내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올해 표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이 본문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일명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온전하게 잘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풍성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가지 않아요. 나는 직분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정재단을 쌓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해요. 요즘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의 어떤 보수적인 교단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교인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어요.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만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만은 그 교회의 지론이 또 보수적인 교단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지 있는 지체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도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한 뜻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육신 것만 따르게 되면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증거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 가고자 합니다. 때때로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힘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것은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7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우리 덕수교회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아주시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려고 2017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